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유독 이 밤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죽을 고비가 다가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마 고기 잡다가 이런 풍랑 만났으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에 아주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주님이 이런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불신앙이 은연중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 이 풍랑을 통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냐 말이죠. 이것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문제는 아닌가, 나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닥쳐온, 우리들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이렇게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파도도 밀려오고 태풍도 밀려오고 해일도 밀려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풍랑과 같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풍랑,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에 큰 불경기가 다가와서 그런 풍랑이 다가왔어. 또 어떤 사람은 예견치 못한 갑자기 들이닥친 암의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의 풍랑이 다가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견치 못한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어.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믿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딴 데 눈을 돌려서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큰 풍랑이 갑자기 닥친 겁니까? 또 가정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다가오는 풍랑,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의 사람 관계 때문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 항해를 할 때 보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풍랑들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체면 차려서 그렇지, 입을 열어 꺼내면 누구에게나 다, 나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그런 풍랑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풍을 만나서 잔잔한 바다를 거니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 이렇게 제자들이 다가온 풍랑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보니까 가로가 13km, 13km, 그 다음에 세로로 쭉, 세로가 21km나 됩니다.
그건 얼마나 큰 호수인지 알죠? 우리 여기 지금 호수가 있지만 이거는 게임이 안 될 만큼 바다와 같아요. 보이질 않아. 끝이 안 보여. 이거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 그래서 그거를 호수지만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위의 지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방이 다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습니다. 그 호수가. 그래가지고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아주 바람이 아주 그 막 그냥 엄청나게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하는 그런 지형인데요. 수면은 지중해보다도 200m나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꼭 웅덩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산 쪽은 기온이 아주 낮아져 가지고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은 채로 있다 보니까 그 온도 차로 인해서 때때로 돌풍이 불게 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 가지고 언제 바람이 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데 나는 3일 후에 고난이 닥칠 거야. 그러면 아마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고난을 딱 맞이하면 우리 덜 그렇지만 갑자기 들이닥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정신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고난이 풍랑이 다가옵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풍랑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초보라고 그 풍랑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저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누구도 고난의 풍파를 비켜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보기에는 체면이 있고 굳이 그저 밝힐 것이 없어서 웃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이 겪고 있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동서금 어떤 누구든지 이 고난은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오늘 2023년도는 고난이 없는 해, 이 해는 고난이 비켜가는 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 있다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 등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이 항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만약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그렇게 일기예보를 지금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막 그러면은 항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항해 가운데 풍랑이 불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판단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고 없이 다가온 고난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그 고난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닥쳐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닥쳐와?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닥쳐?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은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고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는 열심히 나오고,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는 풍랑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가짜야, 가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 풍랑과 고난은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서 가라고, 빨리 제자들에게 저 가버나움으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 아니 예수님이 풍랑이 가다가 풍랑 만날 것을 다 아시는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까 거기 지금 가다가 보면은 풍랑이 일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시간만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항해하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가다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를 일부러 항해하라고 재촉하셨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면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들을 이 고생을 시키면서 풍랑을 만나게 하나? 2시간만 기다렸다가 가라. 조금 있으면 해일이 일 거야. 아마 풍랑이 칠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시간 후에면은 괜찮을 거야. 그때 건너가.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건너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진짜 불신앙이 아니었다면 그저 풍랑이 오던 뭐가 오던 그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주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내가 죄를 져서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죄를 범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도 풍랑과 고난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욥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어디 나가서 죄를 범했나 늘 정결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참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욥이 무슨 큰 잘못을 범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마침 자녀들이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서 10남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쳐, 이런 풍랑, 자녀가 죽는 풍랑,
재산을 다 빼앗기는 풍랑,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리는 풍랑, 또 아내도 욕을 하고 떠나버린 풍랑.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욥의 삶 속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욥도요, 욥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욥, 너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되게 때리는 거야. 너 죄 범한 거 있지? 가만히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지금 큰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 누가 와서 혹시 김 집사님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시험이 든 거야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근데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재산 다 날렸지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지요. 아내도 도망갔지요. 자신은 병들었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너 가만히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너 죄진 거 분명히 있어. 그 욥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욥이 이렇게 호되게 맞을 만큼 이런 풍랑이 다가올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도대체 없는 거야. 너무나 속상하잖아 욥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납시다. 좀 단판을 칩시다. 욥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돌이켜도 아니 계시고 좌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친구들 좀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서 만나고 싶어 합니까? 물어보려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내가 11조 헌금은 안 해서 이런 거 안 했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인생의 바다에서 이런 풍랑 만난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내가 되어 나오리라. 욥이 참 신앙이 좋아요.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산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자식들도 열남매 다 가져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욥이 이렇게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고난 겪기 전까지는 내가 이 귀로만 듣는 지식적 신앙, 우리 성도들도 보면 아는 것은 많아요. 왜?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이 귀로 듣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많이 있어. 근데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적 신앙,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보다도 이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이런 신앙은 많이 있지만 욥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은 나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욥과 같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내가 왜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 겪고 난 다음에는 정금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틀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바로 그런 고백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도 더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고, 고난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풍랑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참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오늘 16,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이고 살았다, 할렐루야, 주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란, 이게 불신앙.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풍랑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고 풍랑이 다가왔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 속에 다가온 풍랑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때 주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들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다가온 인생의 풍랑에 다가왔을 때 그때 주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 하고 찾으면 풍랑보다도 크신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문제는, 풍랑보다도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불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그마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절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파도가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나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